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면 나무는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아마 나무 한두 개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삭을 태울 정도면 그 나무도 이삭의 크기만큼은 최소한 들고 가야 됐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싶었으면 이삭의 힘을 빼려고 나무를 지우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칼을 뽑아서 죽이려는 이놈 막 안 된다고 난리치면 안 되니까 힘을 빼야 되니까 올라갈 때 나무는 누구한테 지웠다고요? 이삭. 제가 그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을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뭐 지혜를 가졌다기보다는 세심하게 참 움직이지 않았을까. 모든 지금 생각이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게 생각이 다 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종들까지도 올라오지 말라 그러고 내버려 두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자기는 지금 에너지가 좀 필요하니까 불하고 칼을 들고 가죠. 이삭에게 뭘 지웁니까? 나무를 지우는 거죠. 아들이 발버둥 쳐서 안 된다고 막 치면 이길 자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힘을 빼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나무를 지었다길래 그 나무는 분명히 장작 한두 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정리해둔 내용대로 나무를 질 정도면 분명히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이삭을 태우려면 이삭의 몸 크기만큼은 나무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멋진 순종. 이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어제 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늘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줬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 이끌어내셨고, 기어이 가나안 땅 마침내 들어가게 하셨지만 또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에서 어쩌면 화를 당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줘서 끌어내셨고, 그러는 중에 또 길리온 자들 통해 소돔과 고모라 6 왕들 그 동맹국을 또 무찌르면서 롯을 구해내고 멜기세덱에게 11절 주고, 정말 그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기어이 이삭을 준다는데 또 못 기다리고 누구를 또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또 낳잖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몇 번을 쳐내도 쳐냈을 겁니다. 또 시작하면 되니까 또 불러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으니까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기어이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내놓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떨림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자신감입니다. 네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는 두려움이고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나 하나님께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깨어있지 못해 듣지 못한 것이 문제지. 두렵고 떨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어이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목사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열심.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두렵고 떨립니다. 눈을 떠보면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발을 한 건 내디디려니까 뭔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니 죽을 것 같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셨던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님이 순종할 그 최고의 그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적인 순종의 자리에 아브라함만 세우신 게 아니라 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이삭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를 흥분시켰고 여러분을 흥분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기어이 그 모리아산이란 순종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이끄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세우셨고, 그 역사적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도 함께 듣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빼서, 이삭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칼을 빼서 지금 찌르려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베푸시는데, 그 음성을 아브라함만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지금 묶여있는 누구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듣고 있습니다. 이삭도 듣고 있습니다. 기어이 그 칼을 빼서 죽이려는, 그래서 그 한번 멈추게 하셨던 음성이 있고, 또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제 자녀들이 이 순종의 자리에서 이삭이 들었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음성이면 우리 자녀들이 평생 꿈과 비전 때문에 헤매지 않을 것인데, 이 음성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없이 헤매이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이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더 단련시키셔서 저 그 순종의 자리에 저를 세워 주옵소서.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저를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음성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매지 않을 것인데, 이래저래 방황하지 않을 것인데,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구별하며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삭도 순종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본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자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지 이삭에게 함께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셔서 모리아 산으로 가자 하셨고, 결국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아들 이삭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국 부모인 나 때문에 그 순종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제 믿음의 한계를 우리 자녀들이 넘지 못할까봐, 아니 그냥 옛날에 어려웠으니 우리 자녀들만큼 어렵게 키우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가 칼을 빼서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아직 꿈이 없는 건 아닌가? 제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둘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년부 지체 하나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놈이 미워요. 우리 둘째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놈한테 물었대요. 승주는 꿈이 있어? 승주야 꿈이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이놈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형, 난 꿈이 없어. 그 말을 또 저에게 전해요? 그날 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놈을 죽이니 살리니 할까 말까 하다가 죽이니 살리니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부지런히 더 읽기 위해서 그날은 성경을 3장을 읽었습니다. 늘 1장만 읽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화가 나서 3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향한 경종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아비로서 잘못되었구나.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뽑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안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삭도 순종하지 못했을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뭔가 포기하고 내어주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포기하고 내어준 자리에서 또 새 은혜를 주시죠. 우물을 팠는데, 그 당시 그 지역에 우물이 쉽게 나는 지역도 아닌데 우물을 팠는데 누가 뺏으라니까 줘버립니다. 그 딴 데 또 파죠. 또 달리 또 줘버리면 나중에는 우물 빼앗던 그놈들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으니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자기들을 입으로 찾아와 언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1장 53절에 가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31장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지금 야곱의 고백인데 나중에 그 라반과 자기 외삼촌 라반과 고백하는 장면에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언급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그 이삭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으로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충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는 결혼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로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면 결혼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다른 자세가 아닌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로서의 그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다는 자세만 가지면 결혼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혼이 안 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믿음의 어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내어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신다 하면 쓰시기 편한 도구로 구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이 경험, 이 순종의 역사적인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메시아의 때, 구원자의 때를 볼 것을 그리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드리려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삭은 자신의 삶이 내어줌이 되었고 살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아버지께 죽었어야 되나 하늘의 음성이 자기를 살렸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이삭의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외치겠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역사를 다시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많건 적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의 시작은 오늘 부모인 나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을 자녀들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칼을 뽑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자기를 살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11년 동안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과 사실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알았어요. 제 아버님과 제가 이렇게 긴 대화를 처음 해봤구나. 그래서 한편은 아버님께 죄송했고 한편은 아버님이 저에게 죄송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늘 집에 가면 안 계셨어요. 아버지 안 계셨고, 또 제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부터 계속 객지 생활, 제가 고등학교 또 이제 나와서 살았으니까 계속 객지 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그냥 잘 자랐던 거 아닌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참 많은 대화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그 위의 세대에 주셨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고, 또 저도 이제 이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야, 너 때문에 준 거 아니야 라고 몇 번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 나도 심어야 되는구나, 그럴 때 느낄 때 많죠. 물론 이 뭐 대를 흘러서 뭐 저주가 축복이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으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옛날에 한 2번 정도 확신을 주셨어요. 너 때문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최근에 이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 저희 집안에 이제 신앙을 시작하셨던, 처음 이제 예수를 믿으셨던 분이 우리 아버님의 외할머니이신데, 이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냐면, 새벽 기도 하시는 그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은 채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 권사님 왜 저렇게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하시나, 오후가 돼도 12시가 돼도 안 일어나시니까 가서 이제 쭉 깨올라가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대로 주님 부르심 받으셨대요. 우리 할머니께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는 이제 예수 믿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안 믿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핍박이 그렇게 심하셨대요. 또 저희 집안이 이렇게 보니까 대주가 집안이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대주가 집안이에요. 보면 양이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방황하신 저희 삼촌을 보면 이게 대주가 집안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술을 드시면 할머니를 그렇게 핍박하셨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외양간 소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외양간 소를 한 방에 재우고 할머니 외양간에다 묶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온 무릎과 이 발꿈치에 이 뜸자국, 이만한 뜸자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불도 자주 붙여드렸어요. 손이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할머니, 이 할아버지 안 믿냐고, 할아버지 안 믿냐고 했더니, 그러게 그 인간 미운데 천국서 볼 생각하니 참 이러시더라고요. 그 인간 미운데 천국서 또 봐야 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나중에 예수 믿고 17년 신앙생활 하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야, 그러나 이놈아, 이 뜸자국 천국 가면 다 보상받을 거 아이가? 이 뜸자국 다 천국 가면 하나님 은혜로 보상받을 거 아니니? 그 얼마나 내가 보여드릴 건 없는데 이 뜸자국 하나 딱 보여주면 내가 주님께 한번 안기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그 뜸 뜨거우니까 지금처럼 뭐 건강뜸 이런 걸로 안 돼요. 쑥 이만큼 쑥 그 말린 쑥을요 그대로 올려놓고 살을 태우셨어요. 그만큼 아프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이기려고 찬송을 이빨 깨물고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참 할머니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참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때 제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 잠자리에서 제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정말 그 기도 내용을 지금도 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이,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이 아들 주님 만나면 이런 거 다 떠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셨으면 좀 마음이 덜 아플 텐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가난도 좋고 고통도 좋은데 내 자식 망했다 소리 들을까 겁이 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살렸다고 확신합니다. 저를 살렸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역사의 자리에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 그 한 명만 세우신 게 아닌 아비로서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비로서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여나 우리가 자녀를 잘 못 키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떻게든 뭘 잘 벌어서 뭔가 우리 자녀들이 나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착각을 내려놓고 좀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원망했는데 지금 그만큼 은혜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보니까 첫날에도 고구마, 둘째 날에는 감자, 셋째 날에는 그렇게 감자 김치도 나오는데 김치도 없이 먹을 게 나와. 그래서 어머니한테 밥 달라고, 밥을 달라고. 그때 아버지 젓가락 놓고 나가시더라. 그래서 그 감자에 소금 찍어 먹으면서 밥을 자꾸 안 주냐고. 나갔는데 그 부엌에 아버지가 쌀통 놓고 기도하셨어요. 사람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으니까. 없는 쌀, 그냥 감자라도 먹었는데 그 자식이 밥 달라 하니 그 마음 아파서 나 할 건 없고 쌀통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만한 은혜가 없어요. 뭔가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이 받은 은혜 위에서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영화가 르호보암을 망쳤듯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진 이 부귀영화, 우리 부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래도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 위에 더 큰 꿈을 펼치라고 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들에게 전도돼서 더 큰 꿈을 더 잘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빼어드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칼을 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이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리카락이를 붙잡아서라도 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다, 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외에는 가장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설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 큰딸이 저에게 물어요. 아빠 왜 자꾸 금식해? 아빠 자꾸 왜 금식해? 자꾸 저녁에 밥을 먹으러 안 온다든지 와도 혼자 안 먹으니까 자꾸 묻는 거죠. 와, 그때요 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아, 내가 금식을 포기해야 되나? 얘네들하고 저녁도 같이 먹어줘야 되고 이래야 되나? 저도 아비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아빠 힘으로 섬길 수가 없어. 기도해. 그런데 기도만 해서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이 금식도 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해. 그리고 살아야 나중에 너도 같이 금식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놈이 그래요. 언제부터 해? 재밌을 줄 아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해? 언제부터 해? 곧 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칼을 빼드는 심정의 그 아비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삭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을 은혜의 경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 주먹 불끈 쥐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손바닥 기도. 주여, 주여,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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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믿음의 아비가, 어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